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된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타락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조차도 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파생된 모든 어둠의 요소들 있죠. 죄의 결과로 파생된 그 사망, 저주, 고통, 질병,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모든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타락된 세상,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 마지막 하나 남아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이잖아요. 재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최후의 결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 이 심판의 날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극명한 대조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극명한 대조, 확연히 드러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부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전 재산을 세 명의 종에게 맡기고 언제 올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준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어느 순간 그들이 예상치 못한 날에 훌쩍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주인님,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엄청난 칭찬과 혜택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주인에게 그가 1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땅에 곱게 파묻어 놓았던 거예요.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를 책망하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주인이 무서운 분이다, 그죠? 내쫓으라. 그리고 악한 종, 책망.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이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면은 이 무엇이 마지막 때의 칭찬과 책망을 이제 구분짓게 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 그런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책망을 구분짓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인에 대한 충성도입니까? 성실성입니까? 책임감입니까? 일의 능력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나타난 현상이요 결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것,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관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일을 한 거고,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왜곡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여튼 뭔가 이렇게 다 왜곡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왜곡된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뭐가 삐뚤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삐뚤어져 있었다. 자신에 대한 오해, 자신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그 왜곡된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말이죠. 자신의 왜곡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그것이 비교에서 출발돼요. 비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준 것을 차별로 보았습니다. 만약에 모든 종에게 둘, 셋 이렇게 나누어졌다면은 여기에서는요 절대 자신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등을 두는 거예요. 5개, 2개, 하나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자신이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자기는 하나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밖에 주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자신에 대한 이 왜곡이 있는 거예요. 비교되니까. 정신분열학자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이중인격이래요. 왜 그렇죠? 자신의 인격과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래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행동하다 갑자기 말이죠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분석 결과 이 마귀에게는, 귀신에게는 나르시즘이 있다는. 여러분, 이 나르시즘이라는 이 용어가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을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나르키소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유래된 말이 나르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애착과 자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우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고
자기보다 좀 더 잘난 것이 있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똑똑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잘났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두각을 드러내면 막 마음이 말이죠 막 부스러지는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 자기 애, 자기 집착 이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비교해.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니까 자신이 열등감을 자꾸 가지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환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도 비교식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말이죠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못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말이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열등감으로 사로잡히고. 왜?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지 주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해야지. 다른 사람 평가가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5개 가졌고 내가 뭐 5개 가졌다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 5개 가진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꾸 넘보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묘막측하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 문화와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비교하고 평가예요. 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나은 평가를 받으면 그때 막 기분이 업되고 마음의 평강도 찾아오고 사는 맛도 나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이때부터 이제 자신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먹는 것부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 이때부터 혈압이 상승되는 거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짜증이 나고.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바로 자존감의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뭔가 좀 못하다라고 하면 벌써 내 자존감이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상대를 이제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깎아내립니다. 자기보다 얼굴이 조금이라도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집사님 얼굴 보니까 돈 많이 들였네, 손 많이 댔네, 이렇게 막 깎아내린다니까. 어떤 사람 다 날씬한 분 있잖아요. 몸매가 밥도 안 먹고 저거 맨날 다이어트나 한다면서 열심히 해서 사업에가 돈을 잘 버는 사람 있으면 괜히
저 사람 사업하는 거 보면 좀 사기성이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차를 좀 타고 다니면은요,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허영심이 많은 것 같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자신에 대한 왜곡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열등감의 표현이죠. 우리 가수원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다 그런다 이가. 나 자신에 대한 이 관점이 삐뚤어지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여러분 다르게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7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다른 모습,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다름,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네가 내가 보니까 맡길 만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주인이 이 종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차별이 없는 거죠.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지으신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과 평가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는 이 존재,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내 자신이 왜곡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주인의 관점을 가진다면 결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 차별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두 번째 왜곡된 관점은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뭔가가 좀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주위를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 보고 2달란트 받은 자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만족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이것은 무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냐. 신약시대의 이 달란트는요, 무게와 화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34kg, 현재 시가로 따지면 20억. 종이 일평생 만져보기 힘든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적게 맡긴 것이 아니죠. 문제는 자신이 받은 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5달란트 받든 2달란트 받든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의 무게, 가치, 중요성, 이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바른 판단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불행이라는 건 현실에 대한 잘못된 착각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이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의 그 중요한 무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세상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적게 가지면 불행이라는 것이 세상의 공식이에요. 그러나 더 많이 가진 것을 책임이란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 더 크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합니까? 그러면은요, 연약한 지체들보다 내가 책임이 더 크더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힘이 좀 더 있습니까? 그러면 연약한 자보다 내가 책임이 더 큰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장로님, 저의 역할이 중요해요? 집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당연히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책임이 작다고요? 책임이 크잖아요. 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분들을 중직이라 합니다.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 그러니까 무거운 직분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을 받은 사람은요, 책임져야 될 것이 더 크다니까요. 만약에 이 책임이 중요한데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중직 목회자로서의 사명 잘못 감당하면은 뭐 주님 앞에 뭐 책망이 여러분들보다 더 크지요. 안 그렇겠어요? 항상 생각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정신과에서 보면은요, 이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할 때 그 구분점이 뭐냐면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유무예요. 지금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해를 잘하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현실적 상황 속에서 딴소리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자꾸 말이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을 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요, 결국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적은 것에 대한 기쁨. 주님께서 소년이 바친 그 초란 오병이어를 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감사했다는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위대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그 남겨진 2달란트를 돌려줄 때 주님께서 똑같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반응하면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닌 받은 것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해 마땅히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거 다 받았잖아요.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저래 보면은 저 집 자녀들은 잘 풀리는데 우리 집은 와 이런, 저 집사님 사업회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와 이런,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말이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삐뚤어진 이 관점을 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사는 거죠. 열등감에 젖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속에서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비교만 하니까 자꾸 현실에 대한 왜곡된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 작은 일, 나의 존재를 바로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큰 잠재력들, 그것들을 말이죠, 잘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용하면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막 극대화되어지잖아요.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